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인류가 타락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저희들을 죄책과 원시의와 온 성품이 부패하여 졌음으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접붙여 주시고 또한 깨우쳐 주시고 성신의 능력으로 교회로 불러주셨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일에 증인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자녀됨을 확인받게 하시고 주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가르치시는 교훈대로 순종하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함과 저희들에게 주신 특권과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고 큰 도리에 합당한 자들로 잘 배우게 하시되 바르게 듣는 자로 은혜와 평강의 짐을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5장 12절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9절에서 12절 사이에 있는 네 번째 인용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가문에 메말라 죽은 나무 둥지에서 한순이 솟아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썩어서 죽은 그 둥지에서 새로운 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가지가 거기서 나온다고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나무에서 한 싹이 나서 옛 영화를 회복하고 무성하고 푸른 나무가 된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가지, 새로운 싹, 새로운 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가지가, 그 싹이, 그 뿌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난다는 이 말은 마치 하나의 선명한 상징이 뚜렷하게 보여진다, 나타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소망을 두리라 라는 이 말씀은 찾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이새의 뿌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의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제2의 출애굽 그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다 라고 이것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상황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 상황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너무나 억압받고 있다. 그래서 이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 열방이 우리 민족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 자체는 당시 로마 제국에겐 엄청난 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 벨지카 신앙고백서 17항에서는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와 같이 스스로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에 떨어져 완전히 비참하게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두려워 떨며 그분에게서 도망하였던 사람을 찾기 시작했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드님을 주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심으로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사람을 위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타락한 직후에 구원 사역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벨지카 신앙 고백서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세르베투스나 제스레파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세상의 삶만을 약속해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리스도나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복음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전해진 구원의 메시지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어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억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라라는 명령은 에덴 동산의 나무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을 수 있다, 자발적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나무를 통해서 알려진 영생이라는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지 말라는 명령도 주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약속이 함께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라와 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늘 깨달으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며 동시에 약속이었습니다. 순종의 길을 택하면 영원한 삶을 살 것이요 불순종의 길을 택하면 죽는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셨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자기 의지로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말이나 곤충이나 다른 피조물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둘째 아담이라고 불렸던 이유도 아담이 자기 의지로 타락을 선택한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의지로 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담과 대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 라고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라고 그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로 무언가 할 수 있을 정도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고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범죄할 수도 있었습니다. 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또는 어기는 것을 죄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순종하지 않는 죄를 가리켜서 영어로는 오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미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부자기의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 이것을 커미션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작위의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거는 하라 했는데 안 하는 것, 오미션 또는 부작위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후자의 것은 하라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커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자기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기의 죄와 자기의 죄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다르게 첫째 사람 아담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커미션의 죄, 이 자기의 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하라 했는데 하지 않는 부자기의 죄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자기의 죄 가운데, 이 두 죄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죄, 이것은 오미션의 죄인데 이 부자기의 죄는 죄의 성격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라고 한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 안 하면, 계속 하다가 한 번 어쩌다 안 하면 그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장기적인 일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 안 한 것을 가지고 곧바로 성격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반해서 하지 말라 하는 자기의 죄는 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하게 되니까 금방 드러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미션의 죄는 금방 드러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바로 이 자기의 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했던 이 커미션의 죄를 가지고 자신의 죄가 금방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사망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둘째 메신 예수님의 시험 사건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사람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라고 한 것은 예수님은 또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셨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지키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무력하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항한 반란, 불순종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 또는 부자기의 죄를 저지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존재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죽음의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끔찍한 상태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아 주셨고 우리를 찾으셨으며 심지어 그 아들을 구속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벨지카 신앙고백서 18항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조상들과 맺은 약속은 정한 시간에 태어난 유일하고 영원한 자신의 아들, 영원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을 때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을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불변하고 무한하고 변함이 없지만 끝이 없지만 우리 측면에서는 일시인 것처럼 보이고 항상 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언젠가 끝난다는 이런 시간 속에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원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 가운데서 드러났습니다. 창조는 영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섭리는 영원 속에서 계획되었지만은 시간에서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사건이 타락의 사건입니다. 타락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이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영원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작정은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영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와 섭리로 드러났다고 하여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전부가 우리에게 드러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조금씩 드러났지만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락 사건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언약이다 또는 두 번째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아담의 타락 사건으로 인해서 행위 언약이 파괴되자 하나님께서 허겁지겁 부랴부랴 큰일 났다 해서 두 번째 언약을 급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영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 속으로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도 구원도 모든 것은 영원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만 사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접해도 영원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안에서 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작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함과 무한한 작정을 시간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나하나 일어나는 것이라고 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속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 주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안에서 시간을 초월한 초월적 초시간적 영원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언약은 마찬가지로 시간 속에 드러났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서 작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 개념 속에서는 순서상 행위 언약이 먼저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우리 이해할 때도 시간 안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자비, 정의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이미 배웠듯이 성경에서는 단 한 단어로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이미 작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보여진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두 본성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이러한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다윗의 줄기, 이새의 뿌리, 유다의 족속, 유대인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와 같은 단어로서 이 단어를 보면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새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중보자를 찾아야 합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찾아야 되고요, 시간 속에 들어온 영원이라는 것을 또한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신성이 인성을 또한 입고 두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두 본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안에서 작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기에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기에 약속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무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싹이 났습니다. 죽음 속에서 생명이 나타난다고요? 이건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상태에서 생명이 살아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간의 개념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 속에서 이 본문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시간 안에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창조에서 만들어진 언약도 시간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영혼 안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단지 이것이 드러난 것은 시간 속에서 드러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으며 그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역사의 인물과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들을 통해서 조금씩 선명하고 확실하게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인물들, 노아, 아브라함과 족장들, 모세와 선자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들이 다양하게 계시되었지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선명히 드러났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방법을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약속의 성취는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시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이미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그 영혼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경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끝까지 자기 식대로 예수님을 시간 속에서 이해합니다. 왜 저러실까? 십자가에서 지금이라도 짜잔하고 내려오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밝히신다면, 사람들을 다 놀라게 하는 기적을 베푸신다면 모두가 다 믿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열방에 엎드려지게 한다든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한다든지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을 말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그 진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사탄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진리에 굳건히 서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사탄이 순종하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거짓을 말하는데 거짓은 사탄의 것이니까 자기 것으로 말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들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한물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고한물로 만들어내거나 교회도 교회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고안해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간판을 내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은 마귀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을 속입니까? 왜 사람은 그러한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겁니다.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아무리 속인다 할지라도 진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속기 쉽지 않습니다. 무지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하니까 속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그 안에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속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진리가 없는 것이 더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왜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까? 불순종하는 것도 죄이지만 진리가 없는 것이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속았기 때문에 죄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속이는 자가 더 나쁜 것이지 속는 자가 나쁜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속이는 자이든 속는 자이든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무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똑같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그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배워야 할 진리는 배우지 아니하고 진리가 아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참된 것이다, 그것이 참인 줄 알고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순진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죄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놓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면서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담이 썼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라고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노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타락하게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불화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화목이 또한 생겼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넘쳤다고 이야기하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조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라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대표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배웠습니다. 이때 단번에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원이다, 영원토록이다 라는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이터널, 영원하다, 영원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단번에라는 말의 의미는 오늘 또 다른 뜻을 말씀드리는데 대표자다, 대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단번에 또는 영원히 또는 대표자로서 라는 단어가 단번에라는 단어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태어난 유일하고 영원한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표현이 가장 잘 나타나는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복음이 무엇이고 시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구원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지성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고백은 한 번이 아닙니다. 평생 경험되어지는 것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한 번이 아닙니다. 평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참되게 아는 것은 지속적으로 평생입니다. 우리는 늘 시간 속에서 시간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단번에 주신, 그러니까 한 번만에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듯이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이라는 뜻입니다. 끊이지 아니하고 주신 은혜라는 측면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배웠으면 됐지 뭘 또 배워? 그때만 배우고 중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번에라는 뜻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왜냐하면 시간의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측면에서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한 번에 단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시간 속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번 행하면 효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번 입술의 고백을 행하면 평생 그 효과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영원 안에 있습니다. 한두 번 받은 은혜를 가지고 평생 우려먹으면서 그때는 이랬는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있어서, 고백에 있어서, 하나님과는 지식에 있어서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더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단번에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도 아직 태어나지 않는 모든 후손의 대표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세우셔서 인류의 대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대표성, 인류의 대표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신분으로는 죄인의 신분에 처해지게 되었고, 상태로는 죄의 상태, 더럽고 부패한 상태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죄를 짓고 그에 따른 형벌을 받습니다마는 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벌이 너무 중해서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 동생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가인이 해야 할 말은 내 벌이 너무 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한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 너무 내게 과중한 벌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가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담 타락 이후에 아담의 그 후손들은 이러한 죄인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어떤 죄를 졌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난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그 이면에는 무엇입니까? 나는 부당한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있습니다. 회개가 아닙니까? 내가 내 동생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죄인이라도 겸손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가인처럼 벌이 너무 중하다고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잘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죄인의 상태, 또 그 죄인의 신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태는 회개의 삶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상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두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는 인성이요, 하나는 신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상태는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입니다. 두 본성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새의 뿌리라는 말로 그리스도의 두 본성 가운데 특별히 인성에 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중보자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육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중보자는 인성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의 옷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종의 형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새의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새의 뿌리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 성경에는 여럿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다윗의 자손 또는 아브라함의 씨와 같은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자기를 비워야 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의미는 신성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감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지만 자발적으로 발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자기를 비운다, 종의 형태를 가졌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감추시겠다라는 말의 의미가 종의 형태를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된 자, 가난하게 되셨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발휘하지 않겠다는 말의 의미는 감추었다, 발휘하지 않았다는 말을 쓰고도 성경에서는 가난하게 되었다, 자기를 비우셨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유아 때, 어린아이 때도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은 채로 신성이 보존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도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지하 무덤에 계실 때에도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도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칼키돈 신조를 통해서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본성에 대해서 분리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심을 멈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러 가지 그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본질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신을 종의 형태로 표현하셨다거나 가난하게 되었다거나 할 때 이 말은 연합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꾸어졌다, 변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연합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덧입었다, 사람의 옷을 취하셨다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로서 시간 안에 들어왔을 때는 종의 형태를 취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종의 형태를 취했다는 말은 종의 형태를 입었다고도 이야기하고, 이 말은 종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자신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의미로서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언약을 성취하셨다, 완성했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은 선택된 자에게 전가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의 형태를 입으셨을 때 예수님이 죄성도 함께 받은 것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종의 형태를 입으셨다는 이 말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지 죄성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성과는 무관합니다. 인성을 가진 연약함은 가졌지만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고 인성을 덧입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은 감추었지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죄성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인성은 취하셨지만 죄성이 없다는 표현을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라고 표현합니다. 동정녀라는 이 말의 표현은 무죄성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지배도 받지 아니시고 죄의 유혹과도 무관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죄함을 말하기 위해서 동정녀에게 나시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에게 잉태하사라는 말의 의미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말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보자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마리아론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강조하다 보니까 중보자를 말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가져왔는데 중보자는 사라지고 무죄성은 잊어버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무죄하다, 죄가 없다, 그리고 마리아가 승천했다 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론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육체의 모친인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은 자 테오토코스라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초대교회 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는 사라져버리고 마리아만 남아서 마리아가 이제는 중보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중보자로서 신성과 인성의
균형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참된 인간의 본성을 가졌다는 것은 타락 후의 상태도 아니고 영화의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인간의 네 가지 상태, 사종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네 가지 상태는 모두 사람의 측면에서 생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중생의 상태를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과 비교해서 타락 이전에 아담의 상태를 예수님이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영화의 상태는요? 영화의 상태를 또 예수님에게 비유해서도 안 됩니다.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은 인성으로 감당하셨지만, 인성을 가지셨지만 언제나 죄성의 유혹을 받더라도 죄와는 상관이 없는 인성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처럼 연약함과 고통은 경험하지만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인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과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는 육체적 고통과 영의 고통은 신앙 고백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직접 겪으셨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육체의 호국, 생명을 잃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추움, 배고픔, 아픔, 잠을 자야 하는 것, 이런 것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다른 말로 일시적 죽음이다, 일시적 비참함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 것이 있는데 영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세상에 당하는 고통, 불의함, 부정, 부당함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영의 죽음을 다른 말로 영원한 죽음, 영원한 비참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본성을 지닌 중보자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씨다, 다윗의 줄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단어를 보면은 그저 다윗을 조상으로 둔 족보상에서 후대의 사람이다라고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두 본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새의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의 뿌리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 신성과 인성 가운데, 비창 가운데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말하는 단어가 이새의 뿌리라는 이 단어입니다. 특별히 대지상적 직무와 관련된 단어가 이새의 뿌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관련된 단어, 또 대지상적 직무와 관련된 단어가 이새의 뿌리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족속, 유대인의 자손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유대의 족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높아지심과 관련된, 왕직과 관련된 단어가, 왕되심과 관련되는 단어가 유대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다로부터 나타난 이 말은 신성을 이해하는 단어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먼저 되신 분이로 누구든지 그분에게 접붙여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할 때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지만 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본체라는 뜻의 subsist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subsistence. 위라는 것은 한자로 자리, 위자입니다. 어떤 직위에 올랐다 할 때 위자를 씁니다. 예수님이 위격이라고 할 때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로 계시고 사람 한 분이로 계신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격적 존재, 예수님이 위격적 존재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인물이 아니라 한 인물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한 위에 양성, 두 번성,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라는 양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성만 있고 신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는 말은 어떤 성품을 닮아간다는 말이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으로 변해진다 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새의 뿌리라고 할 때 이 뿌리라는 개념은 단순한 뿌리가 아니라 그루터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상황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나갈 즈음에 말라 비틀어진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새의 뿌리입니까? 다윗의 뿌리다 그러면 왕직을, 높아지심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유다의 뿌리다 그러면 왕직을, 높아지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새의 뿌리,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인데 이새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낮아지심을 상징하는데 다윗을 이야기한다면 왕직, 높아짐을 이야기하지만 그 부친인 이새를 이야기하면 낮은 신분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직과 관련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새는 직업이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렇기 때문에 택자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목자라는 의미를, 양을 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비천한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새의 뿌리라는 고백은 인간 되심으로 허약한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자비하심을 베푸는 그런 상징되는 의미로서 사용된 것이 이새의 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뿌리에서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 일어난다는 말의 의미는 별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후서 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별이 떠오른다. 어둠 속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별이 떠오른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직과 이새의 뿌리가 관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직은 레위 족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유다 족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레위 족속이 아닙니다. 유다 족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뿌리도 없고 족보도 없는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중보자로서 한편은 다윗의 씨앗이며 또 한편으로는 멜기세덱의 바늘을 쫓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출신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인 그러면서 왕인 다윗에게 제한시키지 말라.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왕인 다윗에게 제한시키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해석하지 말라.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해석하지 말라. 멜기세덱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어서 갈등과 인종적인 어떤 차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대에게만 구속주입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속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라는 개념, 교회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분이 다스립니까? 우리 모두를 다스리는 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우리는 동일한 한 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마음을 가졌습니까? 왜 다른 뜻을 품고 있습니까? 왜 다른 고백을 하는 것처럼 서로가 반목하고 질시하고 편을 갈라 당을 짓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왜 다른 몸인 것처럼 다른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정서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기 위해서 화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가 된 것이고 화목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뿔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분열을 하고 당을 짓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예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없고 열정적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을 내고 견뎌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교리를 수호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고백을 지켜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기쁨으로 차원하고 지고 나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는 부분적이 아니라 일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라는 개념, 연합이라는 개념,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거짓입니까? 아니면 진리입니까? 거짓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지만 진리는 부분적이나 제한적이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전한 것을 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시간 안에 있으나 시간 안에 있지 아니하며 영혼으로부터 왔고 영혼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혼에서 시간으로 들어왔으나 여전히 영혼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 포로 가운데 힘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영원 속에서 시간 안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굴레에서 벗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의 씨로 오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로우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 주시고 저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비참에 대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희미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낯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심정에 밝혀주신 대로 신인 양성의 두 본성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 저희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기에 저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그 순종처럼 저희들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